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건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근데 이 종려주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놨냐 하니까 제자들은 16절에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이 어떻게 얻어졌죠?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배우자, 그렇게 이 세상의 행복이 이 세상의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지금 방금 본문을 딱 읽다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삶에서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당하며 이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피조된 아담이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비춰볼 때 분명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아담처럼 타락한 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죄인임이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사실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의 생애와 공생애의 3년 반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것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자기를 내던지기까지 이 사실을 입증을 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우리도 이제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왕이 되심, 이것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여러분, 종이 된 사람들과 나중에 아들이 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게 유산을 나누어 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들들이 되고 싶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종으로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연결시키며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바로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 또 여러 가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하지만은 한편으로 만왕의 왕으로서는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근데 이 스가랴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창조와 구원, 그리고 구원 후의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인류의 역사가 발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류의 역사가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 문화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정책을 폈지만은 식민 나라를 관할하는 총독을 파견했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 총독과 또 그 나라 자체에서 임금을, 왕을 세워서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고유 종교를 인정을 해 줬어요. 그렇게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아주 심하게 받지 않고 복음의 활동을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고소를 받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선고받았지만 이 모든 예수님 당시에도 환경과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맞추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유대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시고, 물론 반대는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 로마가 통치하는 것과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과 또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침략하는 이 사건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의 기록에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랍의 국가들 중에서 이란과 몇 나라들이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해서 이란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이란 땅에 파병해서 이란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상군을 이란 본토에 침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이 사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보면은 성경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0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 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자국의 이기주의로 많은 나라들부터 신임을 잃고 왕따를 지금 당하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나토 국가들과의 불화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니까 나토 국가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딸려가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우리가 힘만 생기면 너 언제든지 배척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둣불의 역할을 해서 후에 유럽연합 공동체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인류 전체의 역사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실현에서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계속 성경대로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진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죽음 후에 심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다 되어진다. 성경대로 해가 뜨고 밤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보내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맞춰지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에 맞춰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하는 일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될 동안 예수님 외에는 이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인 줄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또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왕이여 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이 되심도 성경의 예언을 성경대로를 이루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죄주로서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아사셀에 또 제물로 바쳐지는 분으로서 인간이 죗값을 치를 수 없으니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의 도성인 신천신지의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 헌신, 사랑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권위를 내세웁니까? 텔레비전 자주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부시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둘이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녹음 유출됐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120년, 130년 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잘 살까? 이런 얘기를 둘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됐어요.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만 보아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 되면 어깨에 힘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감옥에 계신 분도 어깨에 힘 많이 주고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하는 내용들 보면은 국회의원을 그냥 종 부리듯이 그냥 이름 막 불러가면서 얼마나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세할 때하고 대통령 되기 전하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그냥 걷는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 땅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거겠죠.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한 의식을 치르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스가랴서에서도 겸손,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분이시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나도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일생을 걸고 사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모든 일생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11절을 하면은 신앙이 10점 만점에 이제 100점 만점에 10점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11점 하면은 나머지 90점도 모든 게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내 겁니까? 물질, 육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를 안 넣어주면은 타이어 바람 빠지면 못 써먹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 몸에 공기 빠져나가 버리면 숨 못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공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라 했으니까 먼저 드린 거고 나머지 90%도 다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100%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 길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며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계명들이 무언지를 실천해 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몸과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왕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백성도 왕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정말 어떠함, 그게 예수님의 여러분 본질이고 예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체의 어떠함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알려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분을 알아야지 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겸손한 분인데 그 겸손한 분 앞에 내가 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알려고 하고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느껴가고,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해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 한마디를 묵상해보면서 그 말의 뜻이 진의가 무엇인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저는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알려주세요. 주님 제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기듯이 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겸손하시지? 하나님 자체가 겸손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섬기시는 분이세요. 창조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고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람도 빵빵하게 넣어주셔서 피부도 탱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늙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빠지면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쭈글쭈글해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활짝 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겸손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조건, 왕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시는 일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의 뜻이 있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의 대관식을 조촐하게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노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널 왕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맞느냐? 왕인 내가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그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왕이신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그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필요 없으면은 예수님은 뒤에 계셔요. 내가 왕이에요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왕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거는 죄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베푸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바로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 음료와 살인 것이죠. 떡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지난주 드린 미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한 주간 사셨는지요. 나의 죄와 죄성과 정욕과 나의 자기됨, 나의 자아를 발견할 때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 기초공사다. 깨끗한 심령이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왕으로 입성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진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보혈의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전을 이루는 기초공사가 보혈의 피인 거예요. 덮하기를 잘해야지 기초공사를 잘해야지 이게 똑바로 올라가서 무너지지 않죠. 건축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정말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 왕의 백성이 되기까지 제대로 믿었고 나아가려면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정욕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씻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초 공사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또 씻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져서 나중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고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힘든 내면의 고통의 싸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 체험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다. 나의 구속주이시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알아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이 첫째 계명을 주신 것이 왜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고 하나님이 누구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척도구나. 그게 척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적당히 그냥 왜냐하니까 비교를 해요. 우린 다른 사람들하고 믿는 이들과도.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게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다른 분의 설교나 이렇게 책 들어보면은 제 성에 안 차요. 자꾸 비교가 돼요.
내가 많은 걸 받았구나. 근데 이게 자칫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많은 걸 받았구나 하는 순간에 소유가 되면 교만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 그런 속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마다 겸손한 것, 예수님의 겸손, 인내, 사랑, 자비, 그리고 그분의 계획, 영생을 주시려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는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이 피를 마시고 살을 날마다 먹는 것이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라고 눈을 뜨고 난 후에 모든 창조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죄를 이겨내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보혈의 피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고, 성도는 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이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다. 고난주간은 이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하나라도 더 절식하고 절제하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피와 살을 먹으며 살아왔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것이 음료이고 인자의 살을 먹을 때 나로 말미암아 성도는 살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빌라도에게 나를 믿는 자, 내게 속한 자는 내게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고 자기를 비웃고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또 그 순간 진리와 자기 명예의 이익 앞에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빌라도가 듣고 깨우치라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백성은 나를 먹고 마시며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인 음료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면 온 천하에 예수님이에요. 눈 뜨면 예수님이고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냥 온통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어떻다 이런 그 관점이 아니라 항상 눈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코는 예수님의 생기를, 입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걸 원하고 바라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 섰을 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했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펴고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사람들이 5일 뒤에
돌 들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무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순간에 순간 사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내 백성은 왕이 고난을 당했는데 백성도 당연히 따라서 고난을 당하려고 마음먹는 자들, 고난은 왕이 당하시고 나는 구원만 얻을래요, 이런 분들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결코 왕의 겸손을 체험할 수가 없고 십자가 고난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어찌됐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그래서 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고 왕 되어가시는, 그래서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구나라고 알면서 달가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